그래서 이제 오전의 주제는 성경적 성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요. 이 요한 2서 10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성도들 대신해 갖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들을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리라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몸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수두룩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셨다고.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영으로 오셨다고만 믿으니까 거듭날 수가 없었죠. 굉장히 아주 무서운 교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이 라우드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사가 이제 끝날 때마다 배교로 끝났어요. 배교로. 여러 차례 반복이 됐죠. 그래서 이 배교로 끝나는 이 사이클이 여러 차례나 이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7차례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차례. 첫째는 이제 전파를 하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하면은 이제 이걸 복음 전파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가르쳐요. 누군가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가르치는 일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 이제 교육을 받고 나니까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과학이나 철학이나 전통, 이것이 교육, 성경 교육 분야에 침투를 한다 이것이에요. 대부분의 미국도요, 유명한 대학이 처음에는 신학으로 시작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다른 것을 더 하다 보니까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신학은 뒤로 푹 묻히고 배교를 하게 된 것이 배교. 골로새 2장 8절을 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철학도 종교예요. 종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또 봅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은요, 종교예요, 종교.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어떤 단계는 이제 드디어 배교를 해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것이. 종교 일치 운동이 시작되면서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이 시도하는 거예요. 종교 연합이 시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미 벌써 10여 년 전부터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교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교도 상태.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이전에 원래의 불신자들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각 교회 시대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자, 그런데 이 5개의 단계가 교회사를 볼 때 이 악순환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첫째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를 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육시설을 짓고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짓고 신학대학을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가 되는데
세상 교육제도를 따라서 교육제도를 이제 대중화하는데 세상 정보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 속사학위, 박사학위. 근데 원래 순전한 그런 저기는 세상 학교는 관계없이 그냥 신학원이라고 그랬죠. 바이블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세상 정부와는 관계없는 인가가 되지 아니한 그런 데예요. 미국 펜사콜라 그 신학원도 그런 것이. 근데 여기에는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저 대학교 그렇게 했죠. 이게 뭐냐? 결국은 세상에 이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배교를 해갖고 종교 일치를 해갖고 이교도 종교제도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연합을 하고 있죠, 지금. 이미 하고 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교육기관들이 이교도들한테 다 이제 남겨버리고 성령께서 떠나신다 이것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적인 훈련과 학력에 의해서 평가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박사학위가 세상적인 학위와 뒤죽박죽 돼갖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물론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순수한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교육시설까지 이루어지는 게 다 남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니까 참 힘들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일반 제도교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부르느냐. 이교도라고도 표현하고 공산주의라고도 표현하고 또 사탄 숭배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 모습이 바뀌었죠. 또 배교했다는 게 통합이나 계몽, 고등비평등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갖고 나타난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신원 확인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이 동원돼 갖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이름들다가 위장을 해 갖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라든지 이교도, 배교 등을 위해서도 수많은 이름들이 지어내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진리를 갖다 은폐시키려고 수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도교이고 신학교, 신학대학원도 다 지금 이 깊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학위를 받으면 그걸 인정하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학위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의 그 이교도의 상태로 돌아가면은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시점에 바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성별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첫째는 불의한 자들과 같이 있는 단체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돼요. 불의한 자들과 같이 있는 단체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성경.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빨리. 근데 이제 종교 통합하는 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주축이 돼갖고 이렇게 또 끌어안는 그런 또 제도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자기 명함을 얹어놓고 행세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교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들과 같이 결합을 해갖고 종교 통합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그 현상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거룩하지 못한 자들, 즉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집단과는 연합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WCC가 대표적인 집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리고 나서는 2013년에 열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WCC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극소수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불건전한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단체나 집단과도 완전히 끊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리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성별되는? 두 번째는 어둠과 함께하는 교제권으로서 빨리 분리돼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 5장 11절에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조와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불경건한 행위가 불경건한 신조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경건은 신조에 바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일들에는 거짓된 행위뿐만 아니라 거짓 교류까지 포함됐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류와 행동이 관용되고 있는 집단에서 성도가 교제를 계속하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요. 성경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요.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한번 빠지면 또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또 성별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있는 교제권에서 빨리 우리는 나와야 돼요. 불신자들이 있는 교제권에서. 디모데서 2장 18절과 같이 보죠.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정도로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이제 전부터 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까지 변화를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교리의 지속적인 확산은 어떻게 되느냐. 세균과 같다. 세균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그리고 서서히 집요하게 확산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경계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거짓교리의 확산이에요. 거짓교리. 거짓교리 세균은 전염성이 강해갖고 이 급속도로 확산돼요. 급속도로 아주 지독하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전염성이 강하니까 확산이 빨리 되죠. 그래서 이 거짓교리 세균이라는 것이 한 집단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거짓교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그냥 확산이 그냥 번개같이 퍼지는 거예요. 거짓교리가 들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속하게 분리돼서 나오는 것만이 보호받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유사한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거기에 푹 빠지면은 생활은 그럴싸하게 재밌게 해요. 근데 교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한번 거기에 젖어들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또 이것을 알란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려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돌아설 대상이 많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올바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들을 괴롭혀 오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뭐냐, 자유주의는. 탄저병 세균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급성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믿음을 파괴시키면서 했지 믿음을 세워주는 자유주의가 아니야. 마귀의 교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담긴 아주 정확한 본질에서 우리는 혼동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을 같이 보죠. 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교를 붙들고 있으면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이 마음의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라.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저었던 것 같이 모두에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께서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이루어졌느냐.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좀 살만한 사람들이 빠져요. 좀 재산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전염병이 이제 중공에서부터 들어닥쳤을 때에 어느 집단을 통해서 퍼졌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 퍼졌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웠는데 그 종교 집단을 앞세워가지고서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서야 돼요. 같이 발을 담그면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석에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상급과 유업은 이제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별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행동으로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서.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들과 서로 왕래하고 또 교류를 주고받고 있어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성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조장하는 교제권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교제는 진리의 빛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맞지 않은 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진리의 올바른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성별과 관련해서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일서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지 않아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임이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날에 살아나신 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교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교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교리라 이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냈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종교하고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 어깨동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고. 버젓이 어디서는 현수막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현수막을. 참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교리를 왜 굳게 지켜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건전한 교리로만 강건한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건전한 교리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을 같이 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성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데 의외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도 같이 보자 거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이 번호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켜라. 바른 교리의 말씀을 지켜내라 이것이에요. 바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누누이 당부하고 있어요. 성경적 교리를 왜 굳게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견고한 교리로만 균형 잡히고 안정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안 돼요. 성경 올바라야지. 그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세대적 진리에 근거해서 말씀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위에 단계가 향상된 계시의 지식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대 진리를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향상된 계시를 이제 자꾸 무장을 해서 가야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성경적 교리를 왜 굳게 지켜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정확한 교리로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정확한 교리로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절 같이 보죠. 거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도 진리를 요약해놓은 성경이에요. 교리는 첫째는 밀착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이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이 교리예요. 바로. 두 번째는 배타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교리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타적이지. 그 다음에는 올바른 교리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바로. 권위를 갖고 있다. 바른 교리에 말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틀린 교리는 권위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엉터리지.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조화가 이 문단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않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의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허다부터 여러분들 눈, 귀,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어느 곳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성장한 사람은 내가 주님의 몸 안에서 이 지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담당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서 자기가 은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됨은요, 올바른 교리적인 그 전제를 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됨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에 믿음의 하나됨,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됨과 에베소 4장 13절에 믿음의 하나됨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실과 바늘 사이에 뗄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하나됨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성경 공부나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하나됨이 본질상 교리에 속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계시하는 진리인데 우리가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리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돼요. 거짓 교리가 타협하면은 이것은 오염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은 그 교제의 축복을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는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실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식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언제나 가능하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경적 성별이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적 성별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적 타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